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할 거는 이제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전 강독으로 해서 했는데, 자,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원전이라. 예.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원전은 우리가 처음에 모든 이 동양 사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양 오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입문 과정에서 배우죠. 그래서 음양 오행에 대해서 입문 과정에서 이제 그걸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명리 이론을 갖고서 배우는 것이 이제 기초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없는 뭐 십신, 십이운성, 신살,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초에서 배우고, 이제 중국에서 명리의 꽃이라고 해서는 격국 용신 쪽을 배웠죠. 그래서 그 용신이 굉장히 좀 난해하게 아직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물상을 했어요. 고급 과정에서 청간지지 물상. 그래서 그림을 머릿속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쭉 그림을 그려보는 거. 그래서 과연 이 그림이 이 계절에 맞는 그림이냐, 아니면 전혀 이 계절하고 맞지 않느냐, 또 내가 정한 용신이 이 계절에 쓸 수 있는 용신이냐, 쓸 수 없는 용신이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물상론을 또 청간지지를 쭉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격국이라는 것을 112문화에서 좀 특이한 걸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이 끝난 다음에 뭐냐, 이것을 맨 처음에 명리 1호를 만든 사람의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원전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옹고유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옛 것을 자꾸만 등한시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보니까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집을 지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비법이에요. 비법, 비술. 일단은 먹기 좋은 꽃감이 그냥 입에 달다고 그 비법, 비전을 찾아보니까 20년을 공부해서도 10년을 공부해서도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 그래서 그 털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전이다 하는 거죠. 그 원전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데, 명리학은 그렇게 고전이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운기학 같으면 굉장히 오래돼서 한나라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역사가 근 몇천 년이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운기학, 한의학인데, 사실 이 명리학, 음양오행 중에서도 이 명리학 부분은 지금 가장 이렇게 올라가봤자 당나라 정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당나라. 그럼 당나라 정도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 400~500년 전, 500년, 6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고려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사실 명리 이제 이론이.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음양오행 이론은 나왔어도 사실 어떤 사주라는 글자를 나온 것은 그렇게 오래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송, 그 다음에 원, 명, 그 다음에 청, 이거를 거치면서 비로소 여기 와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청나라 그러면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조선시대 조선 후기, 그렇죠? 대원군 때 한참 청나라 날이 그때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명리학이 진짜 완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기껏해 한 200년 뿐이 안 됐고, 시작은 한 500~600년 정도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에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던 것이 고법사주라고 하는 사주와, 그 다음에 자평사주랑은 크게 두 개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법사주와,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평사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법사주라는 것은 바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좀 젊었을 때 어디 치시면은 뭐 무슨 그 사중토니, 성유목이니, 그러니까 그 육식갑자를 나부보행으로 붙이는 것을 많이 하였어요. 토에도 뭐 사중토가 있고 무슨 벽상토가 있고 해갖고, 그래서 나부모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연주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연주가 무슨 띠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합도 대부분이 띠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사주명리 그러면 무슨 띠, 그렇죠? 그러면 걔 사람 성질이 어떻고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혈액형 A형 그러면 뭐가 나오듯이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고법사주라고 하는
연주를 중심으로. 그래서 저 때는 농명신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저 고법사주가 뭐냐면 이허중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허중이가 언제냐? 당나라 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나라 때 사람. 그래서 그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사람한테 음양오행을 사주팔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뽑았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이 틀릴까 말까 했다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적중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주 갖고도 그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 즉 이제 송나라 때쯤 이제 온 건데 당과 송 사이에 이때 이제 자평학 이론이 나오는데 이때가 뭐냐면 일주로 바뀌는 거예요. 일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일주 아니에요. 그래서 연이 아니라 태어난 날이 그 사주의 바로 킹,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일간론이 나온 것이 이제 자평학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당과 송 이 사이 때 전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명리학 그런 것은 가장 기본 원칙이 있다고 했죠. 명리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음양오행을 육식갑자로 우리가 코드화 만들어 놓은 것에 바로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예요. 그렇죠? 생극재화를 갖고서 그 인간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것이 명리학이거든요. 출생연월시의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갖고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생극재화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웠던 음양오행 다음에 배웠던 것이 뭐냐면 합충형파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합충형파. 이 합충형파는 원래 여기 사주학에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합충형파가 들어온 것은 결국 언제냐? 당나라 때 서양 점성술, 우리가 말하는 서양 점성술이라는 건 서양도 아니에요. 뭐냐면 오리엔탈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제 그쪽 지역에서 동양 점성술이랑 마찬가지인데 그 점성술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별자리 점, 뭐 황소자리니 천칭자리니 뭐 물고기자리라는 그런 별자리가 12개가 있다고 했죠. 거기도 12개. 그래서 그걸 12사인이라고 하는데 사인. 이 12개의 궁의 서로의 관계, 각도죠 한마디로. 180도냐, 90도냐, 60도냐 이러한 관계에 따라서 뭐 오포지션이니 뭐 트라이니 하는 이런 관계가 들어와 갖고 그 별자리 점이 들어와서 여기하고 믹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명리학하고 믹싱이 돼서 그것이 합충형파라는 단어로 동양 명리학에 자리를 잡게 된단 말이에요. 자리를.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자평학 이후에 쭉 되는데 그래서 이 최초로 나온 것이 뭐 이허중명서라든가 뭐 낙록자 삼명소식법 이런 것이 고프사주에 들어가요. 난대묘서 이런 것이. 근데 자평학의 가장 기초에 있는 것이 바로 연애자평이란 말이에요. 연애자평도 연애와 자평 뭐 두 것이 합친 것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은데 일단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연애자평이 것이 가장 자평학의 입문서예요. 자평학의 입문서. 그래서 우리 자미도수 이제 배우는 그 여기 교수 오청식 교수가 연애자평 이제 번역을 해갖고 책을 하나 냈죠. 번역서를. 연애자평이고 그 다음에 연애자평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최초로 이거를 본 거예요. 일주위주로 가야 된다. 일주위주로. 그리고 주로 여기에 이 고법사주는 태어난 연주하고 신살론을 위주로 많이 본 거예요. 신살론 위주로. 근데 여기 와서는 일주와 이제 용신 쪽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애자평에서 이젠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적천수라고 하는 책과 그 다음이 난강만이라고 하는 책인데 나중에 제목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궁통보감이 됐어요. 궁통보감. 그래서 요 적천수에서 격국, 특히 외격에서 굉장히 외격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애자평에서는 외격을 강조한 게 주로 내격을 많이 강조를 했고 외격을 적천수에서 강조를 했고 궁통보감에서 뭐냐면 조후를 강조한 거예요. 조후. 그러니까 계절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는 이 계절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그랬죠. 사주 명리학은. 그러니까 우리는 24절기 절기력을 쓰기 때문에 계절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권이 가장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고법사주와 자평학을 합쳐서 만든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 백과사전이 삼명통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명통에는 지금 책이 원체 두꺼워갖고 번역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원서가 지금 990페이지인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 한 30년 전에 누가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번역했는데 번역서가 74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원서가 990페이지인데 번역서가 740페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서가 990페이지면 번역서는 최소 4000페이지는 나와야 돼요. 3배에서 4배 늘어나거든요. 번역을 하면. 근데 번역서 더 짧아.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을 최초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번역의 내용은 우리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체 분량이 많아서 옛날에도 오 박사하고 저하고 셋이서 누군가 셋이 모여서 이걸 3분의 1씩 쪼개갖고 한번 번역을 해보자. 그렇죠? 이걸 한 건데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삼명통에. 그 다음에 우리가 112문답에서 우리가 용어가 많았죠. 원원 장륜이 뭐 벽갑 인화하니 하는 그 단어들이. 그러한 단어들이 바로 적천수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명리정종이라는 책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뒤에 심효첨이나 쓴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가장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그게 자평진전이에요. 자평진전. 요 정도가 명리학의 가장 고전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 자평진전은 순수하게 네 팔격만 돼 있어요. 네 팔격. 그러니까 위격은 여기 구경을 못해. 네, 자평진전은. 그래서 순수하게 네 팔격에 대한 해설을 한 것이 자평진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급과정 제일 뒤에 제가 이렇게 부록으로 만든 게 거기에 쭉 저서하고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요 적천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천수는 저자가 꽤 여럿이 지금 돼 있어요. 누가 저자인지를 모를 정도로. 근데 원래 우리가 적천수 그러면 이제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저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뭐 유기도 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호가 또 성시백인가 해갖고 이 호도 있고 그 다음에 시호도 있고 그래서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걸로 돼 있어요. 유백원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여기 명과 청나라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청하고 명사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이 책이 있느냐 하면 이제 중국에서 그 역사책에 적혀 있어야 돼. 누가 이런 책을 만들었다. 이거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이라는 사람이 저었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명나라 그 문헌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앞에 우리가 경도라는 사람이 적천수를 졌다 하는 것이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내려온 통설입니다. 근데 그 경도라는 사람은 한참 위에요. 그래서 바로 요 송나라 때쯤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성요 무렵에.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이는 약 한 300년 차이가 나요. 300년, 400년 차이가. 그래서 그 300년, 400년 동안에 우리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적천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 했지만 처음에 그 대표 주제가 명제가 쫙 나요. 한 줄로 아니면 두 줄로. 하지장 그래서 뭐 하지긴수 성정원신후 요것이 딱 적천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원주 해갖고 나와 있어요. 원주. 그런데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요 명청 요 청나라 때 명청 때 바로 우리가 많은 임철초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해석을 붙여요. 해석을 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줄을 갖다 붙이는 것이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적천수 천미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적천수 번역본 중에서 약 70%는 적천수 천미를 번역한 거고 그 이전에 진소함이라는 사람이 적천수 지묘라고 하는 그러한 또 주석서를 써내요. 그러니까 똑같은 첫 줄은 똑같아요. 항상. 여기서 말했지만
그 하지 기인수 성정 원신우 그렇죠? 요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원주를 누가 지었느냐 하는 거죠. 원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임시왈 이렇게 나와요. 임시왈. 그래서 그 임시라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임철초가 해 주석을 다룬 것을 우리가 임시왈이라고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적천수는 3명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경도라는 사람, 그 다음에 원주를 단 사람. 그래서 원주를 단 사람이 누구냐?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유백원이 저자로 되어 있으니까 유백원이고, 그 다음에 임철조가 또 마지막으로 임시왈, 그래서 또 그거를 주석을 갖다 서 해석을 하죠. 왜냐하면 줄이 한 줄이니까 너무 함축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푸른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적천수가 왜 우리가 많이 지금 적천수를 보냐? 적천수가 나온 지가 지금 청나라 때 천미가 나왔기 때문에 1800년대에 나왔거든요. 1800년 나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 260년 전에 나온 거예요. 1848년이면. 바로 그때 나온 건데 그 이후로 적천수가 나온 이래로 결국 새로운 이론이 나와 있는 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사주 명리학은 적천수 망령에 한 300년간 지금 그 속에서 헤매고 있다. 저부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던 모든 이론, 인문, 기초, 중급, 고급, 이 모든 이론 중에 약 80%는 적천수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천수를 보게 되면 바로 사주 명리학을 거의 다 그 이론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적천수는 크게 어떠한 그 사주 명리 이론 부분과 그 다음 사주 명리를 응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입문부터 고급까지 다 이제 쭉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론 부분보다는 응용 부분 쪽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 2, 3월 달에 우리 하지장이라는 걸 했죠. 이거는 응용 중에서 첫 번째 응용이란 말이야. 하지장, 어찌 아는가? 그 사람이 귀한지를 어찌 알고, 그 사람이 천한지를 어찌 알고, 그 사람이 부한지를 어찌 알고, 그 사람이 가난한지를 어찌 알고, 그 사람이 길한 사주인지 어찌 알고, 그 사람이 흉한 사주인지를 어찌 아는가? 그 어찌 아는가에 대한 그 이론적이 쭉 적혀져 있고, 거기에 대한 예문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문이. 이러한 해설에서 이렇게 예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말해서 이 사람은 부한 사주다, 이 사람은 귀한 사주다, 이 사람은 뭐 천한 사주고, 그래서 그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배우려고 하냐면 바로 적천수에서, 이 적천수라고 하는 것이 이 적자가 물방울 적자거든요. 물방울 적자.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천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 뇌수잖아요. 그래서 바로 뇌수니까 이건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하늘의 기운의 엑기스예요. 그거를 적어놓은 책이 적천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를 약해서 크게 안 하고 한 방울의 물방울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엄청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갖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거니까 모든 이 명리 이론, 하늘의 이론은 전부 뭐예요?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한 방울 두 방울. 그 한 방울 두 방울의 이론을 쭉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적천수고, 그 적천수에 굉장히 많은 주해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7, 8명이 주해를 붙였어요. 붙여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진소암의 적천수 지묘,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임철초의 적천수 천미,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하면 설하고라는 사람이 또 하나 저다 또 붙인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적천수 천미라는 책이 가장 많이 읽히고 있고, 그 내용이 우리가 배웠던 명리학 이론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지장을 지난번에 6강까지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뭐 했냐면 그 사람이 부하냐, 부자냐, 아니면 가난뱅이냐, 그 다음이 귀하냐, 그 다음이 빈하냐, 천하냐, 그 다음이 길하냐, 흉하냐.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거든요. 부기, 빈천, 길, 흉.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수요. 수명이 장수할 사주냐 요절할 사주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수를 2주 동안 하고 요를 1주 한 3주 동안에 수가 예문이 좀 많아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요가 끝나면 이제 성정. 성정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가 혼탁하냐 청하냐, 청탁, 아니면 이 사주가 순이냐 역이냐, 그렇죠? 이 사주가 생조를 받고 있냐 생조를 못 받고 있냐, 편고, 그렇죠? 편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쳤냐 아니면 메말라 있냐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편고, 이러한 의미를 갖고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쭉 훑어가고, 적천수의 그 이론인 십신에서 정관, 평관, 뭐 식신, 상관, 이런 내용은 이번 강좌에서는 빼려고 합니다. 빼고 이렇게 응용편을 갖고서 우리가 하고, 질병론은 제가 지금 질병 특강을 따로 하기 때문에 질병론도 이번 특강에서는 빼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원서 강독이니까 한자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한자의 뜻만 일단 알고, 거기서 그 글자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사주를 예문이 나오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 기초, 중급, 고급 동안 배웠던 걸 이걸 먼저 한번 쫙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풀어본 방식이 어떤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게 맞는가 틀린가를 쭉 비교해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지장이라는 이제 적천수의 육친론이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 육친론에는 이제 여기 끝나면 여명, 자식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여자 사주를 따로 보고 자식 사주를 따로 봤는데, 여명은 지금 크게 현대 와서는 적천수 1호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적천수가 나올 당시에, 그렇죠? 즉 당송시대, 청나라 시대 때는 바로 남존여비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는 삼종 지도를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여명을 판단하는 거하고, 오늘날의 남자 여자가 대등한 1대1 대등 관계에서의 여자 사주를 보는 거하고는 해석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 적천수의 여명 1호는 조금 접어두기로 하고, 자식도 적천수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한테 자식은 뭘로 보죠? 식신. 남자한테 자식은 관성. 근데 적천수에서는 자식을 관성으로 보질 않아요. 뭐냐면 이 적천수 저자가 어떻게 호루자식이 따로 없지, 자기를 극하는 게 어떻게 자식이냐, 관이 나를 극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극하는 걸 어떻게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관성을 자식으로 보질 않고 똑같이 식상으로 봐요. 식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다른 명리 이론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고전을 쭉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만의 또 특히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통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통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뭐냐면 통설을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이론이 80%가 남자한테 자식은 관성으로 우리가 지금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 해서 자식, 그다음에 여명, 이 부분은 또 육신론에서 우리가 뺐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육신론의 이제 7번째, 여기 첫 번째 글자부터 틀렸어요. 하지기인수예요. 하지기인흉이 아니라 하지기인수. 옆에 그 토를 달아놓은 거. 하지기인수. 그래서 성정원신후라. 하지기인수. 하지 어찌 아는 거야. 하지 어찌 아는가. 기인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장수할 것인가를 어찌할 것인가. 사주를 보고서 어찌할 것인가. 바로 성정원신후. 제가 이번에 이거를 번역하면서 여지껏 했던 6가지보다 이번 번역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문맥이 앞뒤가 안 통하게 많고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여기도 성정원신후예요. 성정. 우리가 성정, 그 다음에 그 성격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할 정자게 되는 거예요. 정할 정자. 그러니까 이건 이 뜻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얘가 이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함축하고요. 그래서 바로 성정, 그 사람의 성질이 사주에, 그러니까 그 사주의 성질이 안정되어 있고, 안정되는 것은 우리가 적천수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 화두가 뭐냐면 바로 조화예요. 조화. 적천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주장하고 싶으냐? 조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랬죠. 생을 받는 것이 생을 받고, 생을 하는 것이 생을 하고, 극을 받는 것이 극을 받고, 극을 하는 것이 극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거예요. 당연하다. 생을 받아야 할 것이 생을 받는 거나 극을 해야 될 것이 극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즉 뭐냐? 토끼가 풀을 뜯어먹고, 그럼 풀로 볼 때는 토끼는 왼수요. 또 토끼를 늑대가 잡아먹고, 그러면 토끼가 볼 때는 늑대가 왼수인데, 늑대는 살기 위해서 토끼를 먹어야 돼. 늑대를 잡아먹는 또 호랑이는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이 피라밋이, 이거는 당연한 자연의 섭리다 그거예요. 그렇죠? 약육강식은.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는 숫자가 많고 위로 올려서 숫자가 적은 이유가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화예요. 즉 위에서 얘를 잡아먹는 것은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회 차이로 훈육을 하는, 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때릴 때 가서 때리지를 않고, 때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때렸고 완전 반쯤 죽여버렸다. 이거는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조화가 아니라 부조화가 되면은 모든 오행의 질서에 부조화가 되면은 이거는 탈이 나고 병이 나고 사고가 난다 하는 게 적천수의 가장 기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적천수 중요한 것은 모든 오행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그러니까 일주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용신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심지어는 기신조차도, 흉신조차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흉신조차도.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질이 안정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사주의 성질이 안정되고, 원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배우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기초인문에서 12신살 앞에서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그때 배우는 게 뭐예요? 십신을 배워요. 십신. 그렇죠? 십신. 즉 비경겁제, 식신상관, 정편제, 정편관, 정편인. 그걸 우리가 십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원신이라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내 사주에 십신이, 그렇죠? 십신이 서로 후덕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십신이 신살론의 그 귀신이라, 그렇죠? 귀인이 정말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십신, 비겁이나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나 인성들이 각각 조화를 이루고 있고 각각 자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 바로 원신이 후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밑에서 이제 이것만 있으면 해석이 안 돼. 이제 요거를 줄을 다름으로써 이제 다시 보충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보충을. 그래서 이제 그 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 요거는 이제 유백원이라는 이제 분이 했을 거다. 6이라는 사람이 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원주는. 쟁자수, 주중, 무충, 무합, 무결, 무탐이 즉 성정의라. 이 의란 말이 딱 나오면은 이게 그냥 뭐뭐 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침표를 끊는 거예요. 의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성정의.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쟁자수, 조용하고 고요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수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바로 조용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야만 오래 사는 거지, 마음이 시끌벅적하고 번뇌가 많으면 수가 따라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고요함이 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고요한 것은 바로 수다 거예요. 주중에, 내 사주 중에 무충무합, 충도 없고 합도 없어. 그렇죠? 그럼 굉장히 단순한 사주가 되겠죠. 충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결무탐이야. 부족한 것도 없고 내가 탐한 것도 없는 거예요. 욕심내는 것도 없다. 바로 그것이 성질이 안정된 것이다. 즉 이것이 성정이 안정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정이 그 결국은 뭐냐? 성정이 첫째, 무충, 내 사주가, 그렇죠? 충이 없고, 두 번째, 무합, 합도 없고, 그 다음 세 번째,
무결,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깨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무탐, 내가 욕심내고 있는 것도 없다 그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것을 이게 뭐냐? 바로 성질이 안정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정 그러면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줄을 달아놓은 게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즉 뭐예요? 성정의다 이거예요. 성정이다. 성정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원신후자라는 게 또 뭔 말이냐는 거예요. 원신후자. 그렇죠? 성정 원신후 그랬으니까 원신후라는 것은 불특, 정기, 정신, 개, 전지, 위, 야. 이 야가 나와도 또 똑같아요. 뭐 다 하는 거예요. 야가 나와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성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신후. 후덕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죠? 그죠? 원신이 후덕하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원신이 두텁다는 것은 정기나 신기, 그렇죠? 정기나 신기, 이게 정신이라면 또 다음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정기나 신기가 특정되지 않고 특정되지 않고 모두 갖춰 있다는 거예요. 모두 개자에 완전할 전자니까 모두 갖췄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어떤 사주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예를 들어서 비겁태왕이다. 식상태왕이다. 재성태과다. 관살혼자, 관살태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된 것이 하나 톡 튀어나와갖고, 그렇죠? 그러한 기운이 톡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기운을 다 갖추고 있는 것. 즉 뭐예요? 오행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원신후라고 한다. 원신후라고 한다. 오행을 다 갖췄으니까 뭐예요? 비겁도 있고 식상도 있고 재성도 있고 관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성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쭉 나눠보면 여기에 마지막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 얘가 원한 것이 수기유통이란 말이에요. 오행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기가 잘 돌고 있다. 그러면 그 사주가 뭐예요? 장수사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수사주. 장수사주.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신후라고 하는 것을 쭉 들은 거예요. 어느 경우가 신후냐? 관성부절. 첫째, 관성이 부절. 관성이 끊기질 않고, 그렇죠? 관성이 살아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야? 재신이 불멸하고, 재신이 사주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신 불멸이고. 세 번째, 상관, 식상이 유기, 식상이 기가 통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는 상관이라 했지만 상관 식상을 의미하죠. 특히 상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관 유기다. 상관이 기가 통해야 되고. 네 번째, 신약한데 뭐가 있어야 돼? 신약하면 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성이 이제 해줘야만 신약이 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약한데 인성이 있고, 그렇죠? 왕이죠, 왕이. 인성이 왕에서 나를 도와주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또 뭐냐? 다섯 번째, 재강보주. 이 재강이란 말이 어려운 거예요, 재강이.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어떤 강형이나 강의 따위의 중요한 줄거리를 재강이라고 한다. 우리 사주에서 일주를 우리가 관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줄거리가 누구냐? 뭐죠? 일간을 보고 그 다음 뭐를 봐야 돼요? 일간을 본 다음에 월주를 봐야죠. 몇 달 생이냐, 몇 달. 계절이 무슨 계절이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재강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내 사주의 일주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거기에 중요한 거야. 중요한 줄거리. 핵심.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월지, 월령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재강 보주, 그 월에서 주이니까 일주죠. 그 일주를 보호해주고 보충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재강보주라는 말이 나온다. 보필한 다음에 보필. 이거 꺼야 되는데 참 됐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으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있어요. 여섯 번째 용신유력. 용신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용신이 힘이 있어야 되고 일곱 번째 시상생근. 시상이니까 시상이 뭐예요? 시상이니까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시간에 시의 간에 뿌리가 있어야 한다 밑에. 그래서 시상생근이다.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냐? 마지막에 있는 게 운무절지다. 그 운이 끊기질 않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운이. 그죠? 운이 끊기질 않아야 된다. 즉 내가 금용신을 쓰면 운이 서방운으로 쭉 돌아야 되죠. 내가 운을 수용신을 쓴다 그러면 운이 서북간으로 흘러줘야 되겠죠. 근데 운이 남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 좋은 거라면 그러니까 운이 끊기질 않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운무절지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원신이 후처, 원신이 두텁게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신 후란 말은 바로 관성부절, 재신불멸, 그다음 상관유기, 신약왕인, 그다음이 재강보주, 용신유력, 시상생근, 운무절지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안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주를 볼 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옛날에는 관성을 최고로 먼저 보고 제일 중요시했기 때문에 항상 관성이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성, 재성, 그 다음에 상관,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보필해주고 나한테 그러니까 월령을 등령했냐 하는 거죠. 등령했느냐. 그러니까 월을 얻었느냐, 당령을 했느냐. 용신이 힘이 있어야 되고 요거 하나가 지금 조금 우리가 애매한 거. 시상생근. 근데 옛날에는 이 사주가 우리가 이 사주가 나올 때는 금묘화실 이론을 많이 썼던 거거든요. 금묘화실이니까 바로 실이라고 하는 시주가 내 노년을 상징하면서 내 자식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실을 잘 타야 돼. 실을 잘 타야 하는 것은 자기 노년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내 노년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시주를 내 노년과 자식으로 비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내 노년은 자식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잘나서도 부모, 그렇죠? 팽개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식 멀쩡히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멀쩡히 있는 사람. 그래서 바로 요것은 시상생근이라는 요즘에는 조금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시상에 시간에 용신이 있다. 특히 관성용을 쓰는 사람이 시상에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시상일귀. 그래서 가장 높이 평가했단 말이에요. 시간에 내 용신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시상일귀격.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바로 우리 대를 물리고 내 노후를 책임질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7번 항만 약간 어색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거의 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적천수에서 지금 이 옛날 이 적천수 처음이나 적천수에서 줄을 다른 것이 이렇게 오늘날로 하게 되면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구별이. 정리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하나씩 예문을 들여줬으면은 우리가 공부하기가 상당히 좀 편했을 텐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천수 천미를 나중에 번역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번역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여기다 대고 하나씩 제가 전부 예문을 달아야 되겠다는 거죠. 예문을.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봤던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수를 같이 겸하고 있느냐, 장수한 사주냐를 이제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문을 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다른 때는 보통 2-3개 있는데 여기에 예문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예문을 하나만 볼 거고 나머지 6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8가지가 나왔고 뒤에 보면 이제 세구지 자세하게 이 갈지자는 이제 영어로 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연구해 보는데 이제 대체로 이제 크게
그게 우리가 갑을인묘지기, 갑을인묘, 전 무슨 기죠? 목기.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크게 보아서 목기, 갑을인묘라는 거는 그 목기가 불우 충전설상, 불로 만나질 않는다는 소리예요. 뭘 안 만나요? 충, 전, 그다음에 설상. 즉 그 목기가 이렇게 충도 안 맞고 전극도 안 당하고 설기도 심하지 않고 상함이 없고, 그다음 평왕부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또 너무 왕하지 않고, 그러니까 편에 한쪽으로 못 치우치거나 왕하거나 수다 목부같이 뜨거나 범람하거나. 그래서 바로 그러질 않으면은, 대체로 갑을인묘에게는 충전설 정상, 그 정자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번역에는 정자를 빼시면 돼요.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전설상이에요. 충전설상을 만나지 않고, 치우치거나 왕하지 않고, 뜨거나 넘치지 않고, 이건 전부 뭐예요? 불 위에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런 걸 만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그 다음이 그러나 안돈, 평안하고 안정됐다는 의미죠.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주가 바로 정돈이 돼 있는 사람은, 득소자, 그렇게 된 사람은 필수 반드시 오래 살 것이다. 특히 목기가 이런 경우에, 목기가 비겁이 됐든 식상이 됐든 재성이 됐든 관성이 됐든 인성이 됐든 그것이 아니라 내 사주의 목기가 그것이 충전설상 편왕부범을 안 하고 있으면 바로 그러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거예요. 자, 그럼 왜 거기서 갑을인묘 목기를 했느냐? 거기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속인 그랬어요. 목은 오상, 인의 예지신이라는 그 오상에서 목기는 인을 상징하죠. 어짐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어질다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기운이 크죠. 그래서 그 인자수, 어질다는 것은 바로 수명과 관계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진 사람이 결국 뭐예요? 오래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목기가 살아있느냐, 목기가 죽어오냐가 일단 또 중점이 되겠죠. 그 나중에 나와요. 가난한데 수명이 긴 사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목기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목기 하나는. 목화토금수가 전부, 십신이 전부 골고루 배치되어 갖고 수기유통되면 장수하고 부유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목기 하나만 좀 뚜렷하게 하나 나와 있다. 그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오래 살 거다. 벽에 머치할 때까지는.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제 그 다음에 매매. 자주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보았더니 매매, 유험,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더니 그게 맞더라 그거예요. 응? 그래서 감히 내가 여기서 필설로서, 글로서 내가 목기를 강조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고로 감히 시지어필이다. 감히 여기다가 글로서 그것을 내가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즉 뭐냐? 목은 인을 상징하고 인은 수를 상징하니까. 특히 내가 볼 때는 그 목이 우리 수명을 상징하는 십신이 뭐가 있어요? 수명을 상징하는 거. 식신이죠, 식신. 그렇죠? 식신이 수명을 상징해. 만약에 목기가 식신인 사람이라 그러면 장수는 떼어놨다. 우리가 십신 살 때 식신론을 보세요. 식신 보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옛날에 못 먹어서 아사자가 많았잖아요. 아사자가 최고로 많고, 그 다음에 질병, 돌림병 한번 들어오면 많이 떼죽음 당했잖아요. 장질부사 돌았다.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전쟁. 옛날에 이 당시에는 그 세 가지는 사람이 죽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전쟁, 돌림병, 아니면 굶어 죽는 거. 그래서 수명이 40대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0 넘으면은 오래 사니까 회갑잔치도 하나 거고, 또 너무 오래 사니까 또 고려장도 시키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는 그 목기에 그 식신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목기가 시달리면 수일간이 오래 살겠죠. 그럼 수생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로 이렇게 빨리 우리가 배운 걸 이렇게 참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목기가 수성이 식사해 되려면 아, 내가 수일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수일간이. 자, 만약에 빈천지인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그러나 역수자 역시 수명이 길은 사람 가난하고 빈참에도 불구하고 수명만 긴 거예요. 이건 사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오래 살려면 그래도 내가 먹고 살 게 있어야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건데 진짜 누구마다 나이 70대 가고 80대 갖고 지금 뭐예요? 저 종이 주스로 다녀가고 하루에 3,000원 5,000원 벌면서 생계 유지한다. 이건 아마 가는 게 아마 행복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기도는 매일같이 저 데려가서 아마 기도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게 뭐예요? 빈천지인이 빈하고 천한 사람이지만 아니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은 이기 품득 일개 신앙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그 어떤 특정한 걸 내가 하나 얻은 거예요. 득일개 오행 그 신 중에서 하나의 그 길을 특별히 하나 더 얻었다는 거야. 신왕 강하게. 그게 바로 위에서 주장한 게 뭐예요? 목기죠. 목기. 그러니까 목기 하나만 발달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됐던 가난함이 됐던 일단은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또는 그 오래 산다는 것은 신약한데 내 사주가 신약한데 운행생지 운행 내 대운이 가는 것이 생지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즉 뭐예요? 길신 쪽으로 운이 흐르는 거죠. 길신 쪽으로 운이 흘러 우리가 소소한 거 그러죠. 하찮은 거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는 뭐뭐과 함께요. 그 사사로운 것과 다른 신록 그 식록이 밑에 뭐라 하면 녹을 받아 먹음이라죠. 그래서 다른 어떤 내 십신 중에서 다른 것과 식록이 빠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오래 살 수 있다 그거예요.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장수의 비결이 바로 성질이 안정되어 있고 원신이 두터우면 오래 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질 인을 상징하고 인은 바로 수를 상징한다. 수.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우리가 식신을 우리가 수성으로 봤기 때문에 상관은 아니죠. 식신이. 식신이 만약에 인성이라고 그러면은 목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이거는 굉장히 오래 살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주석도 좀 어렵다 그래서 약 한 300년 뒤에 이제 임철조 씨가 사람이 다시 줄을 다른 거예요. 다시 더 자세하게. 그죠?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하게 본 것은 인정관덕 후 어진과 고요함과 관대함과 덕망 있고 그다음에 두텀 후덕함이라는 이 5가지는 개수직야 모든 것이 수명과 바로 수명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수명과 연관되는 것은 사주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질도 여기 뭐예요? 인정관덕후가 되는 거예요. 어질고 고요하고 관대하고 덕망 있고 후덕해야만 오래 산다고 해. 응? 오래 산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학으로 들어가는 거지. 인간학으로. 우리 사주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 득지 내 사주가 그래서 일주죠. 일주가 득지 즉 세력을 얻거나 등령 득지를 하거나 그렇죠? 득지하고 그다음이 오행이 정균 오행이 서로 균형을 갖추고 있는 거죠. 오행이 서로 어느 하나 특별하게 확 튀어오르는 불특정이죠. 어느 하나가 특히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균정돼 있으면은 소합자 소위 그것이 합한다 한들 합해도 그것은 모두 한신이고 또 소화자 그것이 모두 변해도 변해한 것은 모두 내 용신이고 충거자
그것을 충하거나 거해도 거는 극이죠. 극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기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거, 합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충도 안 된 나머지는 나한테 바로 시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 사주 오행이 균등해야 된다고요. 균등해야 된다. 무결무함 불편불고 즉 성정의라. 모자람도 없고 그 깨짐 모자람도 없고 그다음에 함 어디 빠지는 그 함정에 빠짐도 없고 불편 한쪽으로 치우침도 없고 그다음에 메마르지도 않고 이러면은 즉 성정이라 성질이 안정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무충 무함 무결 무탐. 그렇죠? 이것을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말로 불편불고란 말도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해석을 줄을 또 한 번 다른 거예요. 성정불생 탐년지사 불작구 차지사 성질이 안정되었던 것은 바로 불생탐연이에요. 바로 뭐를 생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죠? 그 다음에 탐, 욕심을 내고, 그리워하는 거죠. 연모하는 거니까. 사사로운 것이에요. 여기서 사사로운 이 사는 나중에 그 밑에 나오는데, 요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재관을 상징해요. 재관. 내 명예와 재물. 그래서 그 사사로운 것을 연모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고 그걸로 해서 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성정이 안정되었던 것은 사사로운 것, 재물과 명예를 욕심내거나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니 부작구 차지사. 바로 부작, 만들지 않는다. 가난하고 구차한 거예요. 가난하고 궁색한 그런 지사, 그러한 일은 범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이렇게 성질이 안정돼 있으면은 바로 아까 했죠. 사사로운 것을 탐하지도 않고 연모하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한 짓, 구차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가난하고 궁색한 일은 하지 않는다. 위인, 그 사람은 위인, 그 위인이, 그 화상이, 그죠? 그 위인이 바로 관후 화평, 관대하고 후덕하고 그다음에 화합하고 평화로우면, 화평이란 말은 이제 마음이 기쁘고 평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화목하게 평화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인이 관대하고 후덕하며 화평, 다툼이 없이 화목하고 그다음에 인덕겸자, 바로 어질고 덕망이 있는 자질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겸자, 자질을 겸하고 있으면은 바로 어진과 덕을 겸한 자질이라 미, 유, 부기, 복수자야라. 바로 부기, 복수, 부유함과 귀함과 그 다음에 복과 수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미유불이가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갖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해요. 갖지 못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 그것을 갖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바로 뭐를 갖느냐? 부귀수복을, 부귀복수를 전부 갖출 수가 있다. 결국 한마디로 내 사주가 오행이 균정돼 있고 그 사주 오행들이 서로 자기의 기를 살리면서 기가 도르면은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사주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귀복수를 누릴 수 있는 사주다 그거예요. 다시 이제 원신후자를 다시 설명한 거죠. 아까 8개가 나왔는데 원신후자를 다시 설명한 건데 뭐냐? 원신후자라는 것은 관약봉재, 관성이 약한데 재성이 만났으니까 재생관이 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냐 그러면 그 제자약사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제자약살. 그래서 내가 바로 살이 약한데 재성으로 도와주는 거죠. 제자약살이에요. 그래서 관성이 양할 때 재성이 도와주고, 재경우식, 재성이 가볍다는 거예요. 돈이, 내 재물이 두텁지가 않아. 그럴 때 뭐 식신이 도와주는 거죠. 그럼 식신생재죠. 식신생재가 되고, 내가 신앙을 했는데 누르질 못해. 원체 왕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설기로 빼줘야 되겠죠. 설기로. 그게 바로 뭐예요? 수기유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한데 식상으로 발수,
그 강한 좋은 기를 빼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기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약한데 신약이 인수당권이다. 신약한 사주인데 인수가 당권, 인수가 바로 세력을 굉장히 강하게 얻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신약한데 인수의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바로 신약한데 인수당권이 되면은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원신후자다. 원신후자. 그래서 아까 그 유백원이라는 사람은 원신을 갖다 이렇게 8가지로 우리가 쭉 설명을 했는데 임철조라는 사람은 이걸 다시 뭐예요? 4가지로 또 축소를 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저 프린트 있습니다. 소희자. 반기는 것은, 기쁜 것은, 그죠? 근데 이러한데 기쁜 것은 뭐냐? 기쁜 것은 시자, 개재강지신. 모든 그 원래 그 재강지신이고, 그러니까 반기는 것은 내 원령이 뭐라고 했느냐, 월을 내가 얻었느냐, 등령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반기는 것은 재강지신, 모든 재강지신을 내가 반기가 있고, 기자, 소기자, 내가 꺼리고 싫어하는 것은 바로 실물지물, 신령지물, 신령이니까 내가 월을 못 얻은 거죠. 내가 월을 못 얻어서 신령을 했을 때 그 신, 어떤 신 때문에 내가 원령을 듣지를 못했느냐, 등령을 못했느냐, 바로 그런 것들은 전부 나한테 뭐예요? 기신이 된다는 거예요. 기신이.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재강여 시지유정. 재강, 그 월과 시지가 유정, 통한다는 거예요. 유정이라는 것은 서로 생을 받고 있고 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강여 시지유정. 그 다음에 행운여 희용 불패. 행운과 그 다음에 희용, 시신과 용신이죠. 내 운과 그 다음에 내 용신과 시신이 불패. 패는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과 아니면 시신과 용신이 어그러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우리가 용신 비상되면 간다, 용신 임묘하면 간다, 그 다음에 용신이 병사궁에 빠지면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패란 말이에요. 어그러지는 거죠. 용신이. 그러니까 그 용신이 어그러짐이 없이 바로 그 모든 원신 후처, 그 원신이 이렇게 후덕한 두터운 곳에 있으면은, 각각의 원신들이 두터운 곳에 있으면 의세구지, 바로 마땅히 있는 것으로 마땅히 자세하게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바로 뒤에 결론이 뭐냐? 청이 순수자, 맑고 순수한 사람. 이제 나중에 우리 청이 뭐냐, 순이 뭐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적천수에서 어떤 거를 하느냐가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청하고 맑고 순수한 사람은 반드시 부귀이수, 부귀하고 부자가 되고 귀하고, 또한 또 뭐예요? 그리고 또 목숨도, 수명도 길 것이요. 탁이 혼잡자, 탁하고 여러 개가 혼잡되어 있는 사람은 필빈천이수다. 반드시 뭐예요? 빈하고 가난하고 천하면서, 그리고 오래 사는 거예요. 천하고. 그러니까 바로 뭐야? 부귀하면서 오래 살 거냐, 빈천하고 오래 살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 나한테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주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안정된다고 하는 것은 특히 오행이 골고루 갖춰야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이 기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그 예문선 전부 기 통하는 걸 많이 나와요. 기가 통하는 거. 그래서 수기유통이 된 사주 중에서 특히 그것이 합이나 충이 없이, 그 다음에 모자라면 보충해 주는 것이 있지. 즉 관이 모자라면 재가 보충해 주고, 재가 모자라면 식상이 보충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모자라면 인성이 보충해 주고, 그죠? 이게 보조. 바로 이 보충을 해주고, 관성이 끊치지 않고, 재성이 멸하지 않고, 식상이 유기, 기가 통하고, 신약한데 인성이 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월을 득하고 있고, 용신이 유력하고, 운이 끊기지 않으면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사주가 결국은 뭐예요? 오래 산다 하는 거예요. 오래 산다. 근데 관성이 모였다, 재신이 모였다, 식상이 모였다, 이런 사주들은 내 사주가 균형이 안 잡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했지만 특이한 사항이
빈처하고 오래 사는 사주 중에서 빈처 하나 오래 사는 것은 일품, 품일득이다. 한 가지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거죠. 한 가지 특성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목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기. 그래서 목기 하나만 특출나게 올라온 사람은 오행이 바로 뭐냐면 조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귀는 못 누리지만은 그래도 수명은 오래 산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목이라는 것은 인을 상징하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목과 수는 같이 되는 거고 거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오행 중에서 목화 토금수에서 수명을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목뿐이 없어요. 목만 생명체예요. 화토금수는 생명이 아니죠. 목만 유일하게 생명체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목기가 수라고 한 것이 연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목화토금에서 목만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이 바로 그 수명과 생명과 연관을 시킨다. 근데 또 한 단계 더 나가다 보면 우리가 배운 일에서는 십진 중에서 식신이 수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식신이 수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바로 식신이 목기가 되면은 더 오래 살지 않겠느냐. 그죠? 이렇게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예문을 우리가 쭉 풀어가면서 그래서 오늘은 예문을 하나만 일단은 뭐 공개 강좌 겸 뭐 첫날이라서 하나만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요 예문을 이제 나머지 6개를 한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요 이제 단명하는 사주는 어떤 사주냐. 물론 우리에서 중국 과정에서 용신을 쭉 보다가 운에서 용신이 깨지는 운 있죠. 용신이 피상당하고 용신이 인묘하고 용신이 병사고에 빠지고 왕자 충발당하고 그다음 병이 중중하고 이런 경우에 바로 요절하는 사주가 나오잖아요. 요절하는 사주. 10대를 못 넘겼다. 20대를 못 넘겼다. 어떤 사람은 거의 90세 백수까지 장수하는 이런 사주도 나오고. 그래서 바로 우리 이제 운의 흐름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요건 같아요. 운무전야라. 운에서 끊임이 없다니까. 내 용신운으로 쭉 흘러가면 그 사람은 장수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왜 근데 뭐냐면 이 다음에 질병이라는 또 항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 그래서 병하고 수명하고 지금 연관을 안 시켰어요. 병 들어 죽는 사람은 여기에 안 있고 여기는 전부 병하고 관계없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문에 보게 되면 100세를 살아가는데 병으로 앓다가 죽질 않았다. 병을 앓다가 죽지 않았다. 그렇죠? 그건 뭐 노안이죠. 노화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사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도 거의 90세 사는 사람들이 병 없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기력이 쇠해서 그냥 그건 죽는 거예요. 기력이 쇠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운에서 이거를 가장 많이 보죠. 이걸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의 흐름에서 내 용신과 시신이 계속 살아있다. 끊기지 않고 살아있다. 피상도 안 당하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오래 살 것이다. 여기에 좀 플러스를 하게 되게 되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질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명과 관계되는 거니까. 질병. 그래서 이 질병은 굉장히 현대에서는 과거에는 돌림병 위에는 질병이 큰 병이 없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돌림병. 그래서 풍토병과 돌림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황제내경 이런 책들을 보면 거의 다 풍토병이나 이 돌림병이에요. 올해는 어떤 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번에는 수기질환이 창궐이다. 이거 수기질환은 뭐 장기부사가 퍼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풍토병과 돌림병에 얘기를 했다고. 근데 지금은 병도 엄청 많고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박사예요. 박사. 그렇죠? 박사는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심장과 박사다. 심장에서 전혀 몰라요. 자기가 논문 쓴 게 심장 좌심실의 판막이다. 그 판막에 대해서만 박사예요. 우심 있어 일어나는 건 못 고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박사라는 게 결국은 뭐냐?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박사라고 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정의가 훨씬 더 폭넓게 하는 거지. 실제로 박사는 요거 하나뿐이 몰라. 자기 거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질병을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질병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건 질병이 우리가 이제 목화토금수 질병이 쭉 나오죠. 그래서
바로 질병은 일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적천수에서 나중에 보면 적천수를 제가 왜 질병에서 잠깐만 예외시키냐면 적천수는 일간을 위주로 질병을 풀어나가요. 목일간은 근기가 들어오면 간에 질환이 생긴다. 화일간은 수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눈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간다고요. 근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쭉 데이터를 뽑았더니 일간과 관계되는 질병은 5%도 안 나와요. 많아야 한 7, 8%뿐이 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용신과 뽑았더니 용신도 역시 또 5%, 10%뿐이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제일 많이 문제되느냐? 바로 자기 사주에서 세력이에요. 일간도 필요 없고 8개 글자 중에서 어떤 세력이 가장 왕하고 어떤 세력이 가장 약하냐 갖고서 질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질병이. 근데 문제는 뭐냐? 명리학으로 보는 질병은 바깥으로 표출되는 질병이에요. 바깥으로 표출되는. 그래서 당신은 간이 안 좋을 것이다. 당이 생길 것이다. 고혈압이 일어날 것이다. 눈이 안 좋을 것이다. 판단을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몰라요. 원인. 간이 안 좋다. 간 자체가 안 좋은 건지 근기에서 쳐서 안 좋은 건지 수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수다 목부에서 안 좋은 건지 목생화로 화기가 왕해서 설기가 심해서 안 좋은 건지 그래서 한방선은 원인을 찾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질병은 지금 간의 질병이지만 원인이 목기냐 화기냐 토기냐 근기냐 수기냐를 따지는 게 바로 한방인데 한방은 운기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기학으로는 바로 뭐냐면 질병의 원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체질과 원인을. 우리 명리학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이 지금 나올 것이고 몇 년 며칠 가면 자궁질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구든지 이것이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 사주는 균형이 돼 있다 할지라도 운에서 올해 계사년이죠. 계사년 그러면 올해는 화기가 왕해지는 운이란 말이에요. 화기가 왕해지면 내가 사주에 화가 2개 있었는데 사가 들어오면 화가 3개야. 그럼 왕해지는 거 아니에요. 왕해지면 아까 말했죠. 균형이 조화가 깨진단 말이에요. 조화가 깨지면 질병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왕하면은 한방선 3가지 질병이라고 하는데 제 명리선 제가 2가지로 지금 했거든요. 왕하면은 바로 어떤 질병이 발생하냐? 내가 목기가 왕하다. 목기가 왕해진 거예요. 그럼 무슨 질병이 발생하냐? 바로 목기가 왕하면 우리는 목국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목국토가 아니라 목이 왕해지면은 목이 제일 먼저 이제 내가 지지리공상을 하고 있다가 로또가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가 제일 먼저 가오다시를 잡을까요?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한테 나 가오다시 잡아요? 그동안 나한테 홀대했던 사람한테 그렇죠? 나 아쉬워서 돈 10만 원만 빌려줄래? 너줄 내가 널 비싸 주냐? 이런 사람한테 내가 진짜 빚가 번쩍 벤치 타고 그 앞에 세워놓고서 빵빵거릴 거 아니냐 그죠? 바로 내가 기가 왕해지면은 나를 눌렀던 것을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능멸이에요. 능멸. 구테타라고. 우리가 목국토잖아요. 목국토. 우리가 이거는 과유불급에서 배운 거예요. 목국토. 목이 토를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목이 너무 왕해지면 토가 약해져서 목도 나중에 결국 죽어버리죠. 근데 거꾸로 극을 받는 토가 왕해지면은 토다. 그럼 뭐예요? 목절이잖아요. 그렇죠? 금국목이에요. 목다. 금결. 그렇죠? 수국화라고요. 이 지배를 받는 화가 세지면은 화다 수증. 우리 과유불급에서 배운 거예요. 바로 이제 과유불급이 되면은 특히 재성이 강해지면은 그 재다신약이 된 거예요. 재성이 강해지면 반드시 질병이 발생하냐? 어떤 질병이 발생하냐? 그동안 나를 쳤던 얘를 치러 간단 말이에요. 이걸 한방선 상모라고 한다. 모욕을 주는 모욕. 모욕을. 그러니까 질병에서 내 기가 강해지면은 바로 뭐냐? 그동안 나를 눌렀던 것을 치러 가니까 그쪽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기가 왕하면 근기 질병이 발생하고 화기가 왕하면 수기 질병이 발생하고 수기가 왕해지면 토기 질병이 발생하고 근기가 왕하면 화기 질병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 2번째로 어떤 질병이 발생하냐? 내가 왕해지면은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죠? 극을 하는 것과 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극을 받아야 할 것이 받지 못하거나 극을 받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부조환이에요. 얘가 얘를 치러가는 것은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을 잘라서 동량지목을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무는 그대로 살아있죠. 물리적 변화란 말이에요. 금이 3개면 금다. 그럼 목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토국수는 이 물을 댐을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토국수가 되는 거지. 그렇죠? 토가 너무 많으면은 물을 매립하잖아요. 매립하면 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화학적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치는 게 이쪽이 강해지면은, 즉 목기가 왕해지면은 토가 아작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토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완전 없어지겠죠. 근데 이것은 모든 생사 원리의 법칙에서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꼭 새끼를 낳고 죽는다. 토가 죽으면서 새끼를 뭘 낳냐면 금을 낳는다. 토생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퀴벌레라고 얘기했죠. 바퀴벌레를 그냥 약 뿌려 잡으면 바퀴벌레가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장롱 밑에 들어가서 알을 듬뿍 낳고 죽는단 말이에요. 알을. 응? 그러니까 그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갖고는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아예 알도 못 낳게 잡으려면 뭐예요? 그냥 쓰레빠짝으로 때려잡으면 날 틈도 없어. 그죠? 근데 그걸 약을 뿌리면 뭐예요? 제가 새끼를 다 낳고 죽잖아. 그러니까 이거 토를 죽이면은 금이 발생하는 거야. 금이 발생하면 토는 뭐예요? 자기 엄마 아니에요. 토생금이니까 엄마 왼수를 갚으러 간단 말이에요. 금이 이게 승복이에요. 승복. 한방에서 승복이라고 그래요. 다시 부활을 해서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토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토의 자식이 금극목을 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다쳐요? 목이 다쳐요. 그래서 어떤 기가 왕하면은 본인을 그동안 능멸했던 기운의 질병이 첫 번째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강한 기의 질병이 발생해요. 한방서는 이때 토기 질병도 발생한다고 그래요. 한방에서는. 근데 이제 일단 2개만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약하면은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목기가 하나뿐이었는데 금기운으로 왔어 올해. 그럼 금기 그나마 약해졌죠. 목기가 약해진 거죠. 내가 약해지면은 어떤 기가 약해지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목기가 약해졌다. 목기가 약해졌으면은 누가 신나요? 목기가 신나. 토기가 신나죠. 왜냐면 토가 목국토를 못할 거 아니야. 목이 약해졌으니까. 그렇죠? 토가 신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국토인데 토가 약했던 것은 토는 세진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나는 세지 않은데 얘가 약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를 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토기 질환이 발생해요. 목기가 약하면. 그동안 목기가 때렸던 거, 목기한테 서름 받았던 것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내가 서름 준 사람이 부자가 돼도 그 인간이 나를 능멸하러 올 거고 내가 잘 살다가 내가 쫄딱 망하고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능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리예요. 그래서 토기 질환이 발생한다고. 그 다음 목기가 약하면 자동으로 누가 약해져요? 화기가 약해져요. 왜냐면 목 생화가 안 되잖아. 지발등에 불 떠졌는데 화한테 목을 대줄 틈이 없잖아요. 목 생화가 된다고. 그러면 목 생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도 덩달아 약해져. 화가 약해지면 또 누가 시나요? 금기가 시나겠죠. 금기가. 그래서 토기 질환, 금기. 목기가 약해졌는데 금기 질환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목토기 질환, 금기 질환.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기가 약해진 기운이니까 목기 질환. 그래서 3개의 질환이 발생을 한다 그거예요.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게 제가 완전히 임상이 다 끝나지 않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거의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논문제 그런 식으로 나갈 거고. 근데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명의 쪽에서 하는 것은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한방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아는데 저것이 치료 가능한 질병이냐 죽는 질병이냐로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때 우리가 용신 개념을 하려면 내 사주의 길신의 병이다. 그 병을 내가 안 앓을 수는 없어요. 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길신의 질병은 치유가 되거나 치료가 되거나 그걸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신이나 흉신의 질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은 고치기가 어렵다 그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화기가 내가 용신인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혈압이 높아도 혈압으로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귀신운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제가 구신도 마찬가지. 귀신, 구신이 흉신이니까. 그러니까 흉신의 질병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고치기가 어렵다. 그런 잘못하면 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간목일간이 화용을 쓰는 종합격이다. 혈압이 180 아니면 40이라 떨어져도 의사들은 난리가 나. 그래도 나는 걱정 없다고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화기로는 안 가실 거니까. 그럼 제일 걱정된 게 뭐예요? 화용을 쓰는데 수운이 들어오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기지방이 뭐냐고요, 수기질환이. 근데 결국 저희 어머니가 결국 뭐예요? 요로 감염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원인이, 사망 1원인이. 지금 오줌줄 끼는 바람에,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질병도 아니야. 왜냐면 노상 가서 소독만 해주면 되는 건데 거기서 감염된 거 합병증이 돼갖고 결국은 사망했잖아요. 또 넘어진 이유도 뭐예요? 화장실 가다가. 그것도 수기 아니에요. 결국은 수기랑 관련된 질병이 들어오기는 고치기가 어렵다고요. 엊그저께 저한테 와서 이제 그룹시도 하시는 선생님 중에 아버님 사주를 갖고 왔어. 근데 8년째가 돌아가셨는데 95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완전히 토가 왕한 거예요. 아니, 토가 용을 쓰는데 토가 굉장히. 그래서 이 양반은 위장을 달고 살았다. 위장병을. 그 옛날 분이니까 아마 소다 많이 드셨겠어, 소다. 옛날 소화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다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압으로 쓰러졌게, 혈압도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혈압으로 3번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풍은 안 맞았다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은 뭐냐? 호흡기 쪽에 문제가 오면 간다. 근데 결국은 95살에 폐질환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폐혈증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고질 질환인 위장과 심장 질환으로는 가지 않고 그것의 합병증이 어디로 가냐? 폐로, 근기로 몰려가는 순간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플러스 질병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장수하고 무병장수하느냐, 유병장수하느냐, 그렇죠? 무병 요절하느냐, 그 다음에 병은 없어도 요절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문을 보죠. 신축, 개사, 갑장, 병인. 옛날 분 지금 꽤 오래 살았죠. 거의 100살 살았으니까. 신묘, 경인, 기축. 자, 이제 원래 우리 한식으로 보죠. 간목일간이, 그쵸? 4월에 태어나서 신령을 했고, 갑이 밑에 인성 자수 가서 득지를 했다고요. 세력을 가니까 수목이 많아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건 사축이 금으로 올라가고, 그쵸? 그쵸? 자축은 개인데 사축이 더 빠르니까 자축을 금하고, 여기 바로 뭐냐면, 요것이, 그쵸? 우리 세력이죠. 목을 도와주는 수목이잖아요. 수목. 근데 요 사중에 병화와 신축 중에 신금이 있어서 여기 합을 하면 또 수기가 형성이 되죠. 속에서. 수기가. 그래서 신령은 했지만 득지와 세력을 좀 반반 나눈 거란 말이에요. 반반. 그런데 요 축이 얘랑 달라붙을 확률도 있죠. 자축합. 그러면 수로 되겠죠. 토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기가 미약하나마 세력이 조금 더 세다. 그러면 실지의 신령의 득지의 득세를 했으니까 이건 약신강이다. 굉장히 약하지만 신강이다 그거예요. 그렇죠? 신강이면 뭐로 써야 되느냐? 바로 목이 왕하니까 금을 써야 하는데 금은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탐생망충이 돼갖고 올라오지를 못하죠. 여기까지. 그렇죠? 탐생망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4월이니까 병화를 꽃을 펴야지 않게 하냐? 그래서 설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발점을 밟아야 돼요. 출발점. 그렇죠? 자, 그럼 뭐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얘가 화예요. 그렇죠?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 목생 화로 뺑 도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수기유통이란 말이에요. 오행을 다 갖춰서 저게 지그재그나 막 섞여 있으면 혼잡인데 이렇게 하나부터 시작해서 쫙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보여도 수생목, 목생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서 키를 누가 지거냐? 화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 화까지. 그렇죠? 딱 수기유통을 해나가는 사주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죠. 차종 사화 기원두라. 위에 이 사주는 사화를 기원 그 시발점으로 해서 바로 이제 흘러나가는 거예요. 종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축토 앞에 사가 빠진 거죠. 사생축토예요. 화생토죠. 그 다음이 축생 축토생 신금. 축토가 신금을 생하고 그 다음에 신생개 금생수가 했죠. 그 다음 개생갑 그 다음 갑생병화 그 다음이 또 갑록은 인해록을 깔았고 병화는 사해록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내 일간도 튼튼하고 내 용신도 튼튼하고 록을 깔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갑록 거인이요 개록 거자다. 또 개수도 또 뭐예요? 자해록을 깔았죠. 그러니까 천간에 뜬 것들은 전부 다 록을 깔고 신은 밑에 인성을 깔았다고요. 신은 밑에 토생금이니까. 그래서 바로 갑록 거인이요 개록 거자요 병록 거사요. 그 다음에 관제 제아라. 바로 이 관이 홀로 떨어져 있는데 아까 관이 약하면 뭐예요? 재성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바로 토생금이니까 화생토 토생금에다 또 더군다나 더 좋은 건 뭐예요? 사축 합을 해서 올라가니까 신금이 외롭지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성도 살아있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관자재지요. 그 다음에 재봉식생이요. 재성은 또 뭐예요? 금생수 식생을 만났죠. 그래서 바로 금생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재봉식생으로 오행원신 그 오행의 원신 비경겁제 식신상관이 전부 뭐예요? 후하다 모두. 그 다음에 사주가 통군 생왕 사주가 천간이 전부 밑에 통군을 했으면서 전부 왕지의 도움을 받고 있고 왕지의 통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이 인한테 병이 사한테 개가 자한테 신이 축한테 전부 밑에 왕지에 자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 상하 좌로 가나 우주로 가나 위로 가나 전부 이것이 바로 유정하다. 즉 서로 생을 해서 쭉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정하다. 그래서 이 위는 이 사람은 강유상제 강함과 부드러움을 상제 서로 조절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서로 우리 수화 기제 화수 미제 수화 기제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완성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함과 유함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덕겸자 어진과 그 다음이 덕의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아까 했죠. 갑이 목기가 살아있으면 그렇죠? 목이 록을 깔고 있고 목이 밑에 인성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목기가 깔았으니까 목은 인이요 인은 수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지위가 귀지 그 귀라고 하는 건 자기의 명예죠. 그 명예가 삼품에 이르렀으며 부유 그 재산이 100만이다. 여기서 100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당시에는 쌀로 생각하면 되겠죠. 100만석. 그럼 우리가 만석 공부해도 엄청난 부자인데 100만석구 이거는 진짜 갑부 중에 갑부죠. 아니면 여기다 금을 붙이면 되죠. 100만금. 100만양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약 거의 100억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100억대의 부를 축적했고 자식이 13명이다. 자식이 13인이고 수지 100세 그 수명이 어디까지 갔어요? 100세에 이르렀으며 무질 이종이라 질병 병도 없이 임종을 맞이했다. 그죠? 임종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사주도 안정되어 있고 수기 유통도 되어 있으면서 모든 것이 밑에 록을 깔아 있고 그 다음에 목기가 살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바로 평생 동안에 본인이 원 없이 살다가 결국은 이게 뭐예요? 여기 유운이 되게 되면은 가겠죠. 왕자 충발로. 그렇죠? 목기를 유가 가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유축 근국이 완전히 형성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국이니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병이 중중해지고 왕자 충발되는 운이기 때문에 또 그 병이 유가 되면 뭐냐면 사궁에 빠지죠. 사궁. 그래서 그만 이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100세까지 살은 그 다음에 자손이 13명에 부가 100억대다. 그러면 진짜 지금도 현대에도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은 자산이 100억이요 자식이 13명이다. 그렇죠? 그리고 장수했다 그러면 진짜 뭐예요? 호상이다. 호상 중에 호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그러니까 아까 그랬지만 바로 이렇게 하려면 오행이 일단 뭐예요? 안정됨을 다 갖추고 있고 그것이 서로 유정해서 서로 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기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충이나 합거라는 것이 별로 많지가 않고 그런 것이 없고 운도 제대로 흘러가면은 그리고 약한 기운이 있으면 그를 보충해 주는 기가 있어서 생을 해주면은 바로 그것은 사주가 굉장히 후한 사주고 그 성질이 안정되어 있는 사주다. 그런 사주를 갖춘 사람은 바로 장수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서 어느 한 특정 그 오행의 기만 하나가 툭 올라온 것은 바로 빈천하지만은 오래 살 수 있는 그러는데 툭 튀어 올라간 게 뭐냐? 바로 목기를 상징한다 하는 것이 우리 적천수의 설명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뒤에 예문 6개를 더 한번 쭉 해설을 해보면서 혹시 또 여러분 중에서도 또 장수하신 분들 진짜 이렇게 장수하신 분들 그렇죠? 진짜 편안하게 평생 유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혹시 있으면은 사주를 한번 갖고 와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원정 강독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적천수 내용을 1장부터 차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그 인간관계 즉 십신론에 대해서는 그건 다 일단은 제쳐놓고 그다음에 응용편 우리가 응용편에서 하지장 어찌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미 그 앞에 부분 6개는 지난 강의 때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수요부터 시작을 해서 성정 그다음에 청탁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풀어나갈 응용 과정을 원전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원리가 뭔지 그 원리를 우리가 후대에서 이렇게 배웠다. 그렇죠?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쭉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중국 과정, 용신 과정에서 안 배운 게 없어요. 쭉 같이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현대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천수의 그 모든 이론을 거의 80% 이상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 중에서 우리가 아까 뭐 연해자평, 적천수, 궁통보감, 뭐 명리정정, 삼명통의 자평경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치는 것이 적천수 첨이라는 책을 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명리 이론이 거의 80%가 들어있고 그 다음이 외격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한 책이 바로 적천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격, 외격을 다 우리 공부했지만 연해자평은 내격 위주로, 자평진제도 내격 위주지만 적천수만은 외격을 같이 넣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거를 검증하기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과정에서는 적천수를 아마 하운데까지 한번 해보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은 궁통보감에 대해서 계절력으로 간목일간의 춘목, 하목, 추목, 동목, 병화, 화일간이 춘화, 하화, 추화, 동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절적으로 쭉 아까 했죠. 바로 제강, 월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월이. 그래서 그 월이 해당돼서 내 그림을 그려보고 내 용신을 뽑은 것이 그 계절에 맞는지.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갈 때 많이 배웠죠. 가을철에 임수용을 쓰는 사람은 임수용을 못 쓴다. 임수용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특별한 사주가 되겠죠. 물 위에 떠다니는 사주니까. 겨울철에 병화용을 안 쓰고 정화용을 쓴다는 거죠. 근데 부득이 병화용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뭘 하면 개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가 전부 뭐예요? 계절과 관계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일간만 계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용신도 계절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궁통보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궁통보감까지 같이 하고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이 적천수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궁통보감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 또 지난 강좌와 연결돼서 쭉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전 강의는 시작이 없어요. 중간부터 해도 되고 끝부터 해도 되고 그래서 쭉 한 바퀴 도는데 보통 뭐 1년, 2년 코스로 도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시간이 한 6개월 과정으로 한번 돌려볼까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엑기스 부분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쭉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